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떨까? 특히 종말과 세상의 끝에 관한 관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종말의 때를 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 때를 알면요 그냥 그때에 맞춰서 더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아니까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회개하고 잘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간사한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말, 우리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종말, 이 재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참 많은 관심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1992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장림 목사 그 무리들이 이끄는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이 종말론적인 사건.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못 박아놨기에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월 28일 당일날 9시 뉴스에 생방송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흰 옷을 다 맞춰 입고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게. 이 종교적인, 이 종말론적인 사건, 맹신도들은요, 정상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서 종말을 대비했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장님은요, 이 휴거되기 전에 이제 10월 28일 날짜 그 전에 이제 9월 25일에 신도들의 재산을 다 헌납받았어요.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 달에 주님 오시는데. 직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 달에 주님 오시는데. 학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 달에 주님 오시는데. 학교고 직장이고 재산이고 다 팔아서 헌납하고, 그러나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기로 그 일당들이 다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던 그 사건. 여러분,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이 도가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소망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뛰어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그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망의 날을 우리 이 정상적인 교회가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재림, 휴거 이런 말들은 없어요.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이 소망의 날을 고대하지 않아요. 재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그러한 의문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언급한 재림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단언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고 없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전했습니다. 곧 자신이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 이외에 더 덧붙일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벌어졌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또 알 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이겠죠. 그의 아들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날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재림주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들을 가르쳐준다고. 내가 진짜 말씀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리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기존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이상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들은 말씀을 잘 쪼갠대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준대요. 그러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이라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주신 말씀 다 제껴놓고 어떤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여러분, 도둑은요, 절대로 자기가 언제 이 집에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미리 동선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잘 살핍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도주하고. 그러면서 그 기회를 엿보다가 그 집에 사람이 없거나 혹은 깊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도둑이 들어가죠. 그래서 집주인은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단속을 잘 하고. 여러분, 밤새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단속을 잘 하고 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해산할 때를 기다리는 여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요즘은요, 출산일도 정해서 출산해요. 보통은 산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통이 올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산부는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어가면 아기 낳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요, 안주하고 있을 때, 어떤 긴장감도 없이 긴장의 끈을 놓고 안주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기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둑같이, 해산의 때와 같이 인간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도둑같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자, 오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빛의 딸, 빛의 딸, 낮의 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날을 알 수 없는 것은 불신자나 믿는 자들이나 매한 가지예요. 다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나뉘느냐? 어두움에 거하는지 빛에 거하는지에 따라서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빛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성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자, 우리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여기 다른 이들은 누구겠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중단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영적 생활을 중단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며 현실의 걱정에 빠져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다 자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자들, 말씀 생활하지 않는 자들, 다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자고 있나 깨어 있나. 아니, 너무 정면으로 쳐다보면 서로 부담되니까 그냥 살짝 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바쁘다고. 바빠도요, 제가 늘 말하는 건 바빠도 자기 할 일 다 해요. 취미 생활 할 거 다 하고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해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을 그렇게 해봐요. 직장 일을 그렇게 해봐요. 누가 받아주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참고 오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혹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죠. 바울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시작. 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밤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이 좋아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잠들어 있으니 누가 잠들어 있어도 깨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들이 다 자고 있어요. 누구 하나 깨우질 않아요. 누구 하나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만 이야기하니 맨날 목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들이 없어요. 영적 어른들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어른이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요? No! 젊은 학생도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깨어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누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휴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은 휴가 시간 좀 맞추기 힘들으니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휴가를 맡기로 했는데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휴가를 좀 같이 가죠. 아유, 뭘 우리하고 같이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리조트를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말고 하루 1박 2일만 예약하고 방을 따로 잡아달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나 홍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알겠다고. 그래서 1박 2일 리조트를 예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예약됐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같이 가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휴가 가신다면서요. 휴가 가시는. 근데 왜 1박 2일만 가세요?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로 해서 1박 2일만 가고.
안 된다고 2박 3일 가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다음 날까지 또 예약을 해주셨어요. 목사님하고 또 저희 가정하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가족이 휴가 일정이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리조트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월요일 날 출발해서 거기 도착했더니 장로님이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첫째 날 리조트 숙소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숙소에 2박 3일 거를 다 계산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얼굴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휴가 때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퍼시스, 여러분 퍼시스 들어보셨죠? 가구, 의자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잘 나가셨대요. 옷도 삐까뻔쩍하고 메이커들만 입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쫄딱 망하신 거예요. 망하니까 친척들도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 생을 마감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죽다 살아난 그 영혼이 이제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바뀌셨어요. 삶이 바뀌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에 7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때, 그래서 교회를 뭔가를 섬기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 죽으려고 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정말 대단한 신앙가가 됐어요. 새벽 기도회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의 절반이 지금 새벽에 나온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정 기도 해보시라고. 저 40일 작정 기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술과 담배에 쩌들러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남편도 만났거든요. 거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내가 40일 작정 기도함으로 담배를 끊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나보다 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더 목사님을 잘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새벽 기도 나와 보시라고,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작정 기도의 붐이 불어서 교회의 기도의 붐이 분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장로님 이번에 만난 거 보니까 몸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리조트에 털털하고 이제는 뭐 다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있기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담임 목사님 제일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럼 담임 목사님 잘 섬기면 되지 왜 나까지 섬겨주시냐고, 난 아무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들이라면, 나는 목사님들은 최고로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기 갈매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 여기도 섬긴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2번 신학생들 무슨 훈련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다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11조 2천. 지금은 해외 이 사업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 쓰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끊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분은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며 작정 기도하며 성도들을 독려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이 목회자를 섬기고 하는 일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어요. 장로면 장로답게 성도들을 권면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영적 리더의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저도 지치고 그랬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집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난 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리고 저도 은혜를 받고 왔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다 잠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군인이 무장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믿음과 사랑으로 맺는 열매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투구. 타락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반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미울 때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불화살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감사치 않게 하고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켰다. 그러니 산 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죽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소망을 든든히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라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흥청대거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재림의 때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빛의 자녀답게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사랑을 행함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삶에 충성되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